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함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도 내 어찌 주의 능을 잊으리도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능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예,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아버지 사랑 그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 함께 나를 향한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우리가 내 놀라운 사랑을 알까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분에게도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되시네 아멘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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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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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함께 머리로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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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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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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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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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주십시다 아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눈물이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늘의 뜻과 하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단단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제 주제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다룬 성경책입니다. 사실 민수기 앞에 구약 성경에 세 권의 책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가 창자로 시작하는데요. 세기입니다. 창세기. 민수기 앞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에서부터
마지막 야곱이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에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일개 야곱의 가족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그 일개 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집트에서 큰 노예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죠. 그런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주지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혼도 나긴 했지만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딱 1년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책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지켜야 될 제사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법이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게 구약 성경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민수기 말씀이에요. 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민수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시작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고 성막을 완성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드리면서 성도로서 예배 생활을 몸으로 잘 익히고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그 너희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0살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명단을 한번 작성해 봐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남자 백성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오느냐? 60만 3,550명이 통계로 잡혔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의 남자는 따로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남자만 모아가지고 숫자를 쭉 접었더니 22,000명의 레위 지파 남자들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지금 구약의 네 번째 책은 지금 앞에 1절에서 소개하고 3절까지 소개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대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책을 넘버스라고 해요.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민수기라는 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성막을 짓고 예배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갑자기 인구 조사를 시켜서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계수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지금 민수기에 사람들의 숫자를 구분해서 몇 명인가를 세라고 하신 걸까? 이걸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의 숫자를 세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되돌아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성인의 남자 수가 몇 명이었죠? 6자로 시작하는데 600명 아니고 6,000명 아니고 6만 명 아니고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가량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날 때 이미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그 성인의 수가 60만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탈출하고 얼마 지났다고요?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1개월이 되었는데 다시 숫자를 세어보라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가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60만 3,550명. 많이는 안 늘었지만 처음보다 조금은 늘었어요.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엔 사실 놀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1년 1개월 동안 그들이 걸어간 곳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돌이 많고 흙먼지가 있고 생명이 살지 못하는 무성한 땅. 낮에는 섭씨 4,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이 되면 섭씨 5에서 10도까지 떨어져서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웬만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게다가 거기서 어떻게 겨우 살아있을지라도 전갈이나 뱀 같은 맹독성 동물이 언제 사람들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위험한 곳. 어떤 동물도 어떤 생명체도 사람도 이런 광야의 조건에서는 몇 날 며칠을 버티기가 힘든 최악의 장소가 광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힘든 광야길을 1년 넘게 지나왔는데 돌아보니 힘들기는 했어도 그들의 생명을 잃거나 그들이 잘못되거나 그들이 불행해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도 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다고 불평도 하긴 했지만 1년 1개월을 돌아보니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구의 숫자를 다시 세어봐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너희들이 지난날 1년 1개월 동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못할 것 같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조사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이 광야에서 다 잘못된 줄 알았더니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얼마나 많았어요. 빠른 길 놔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나? 아니, 이런 최악의 환경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나? 이거 이러다가 몇 날 며칠 못 가서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저 동물들의 밥이 되거나 해골바가지로 남는 건 아닐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자기들의 인구 숫자를 세어보니까 놀랍게도 조만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열악한 광야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잘 키웠고,
곧 쓰러져서 못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고도 있었고 우리가 많은 어려운 장벽들도 만난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가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게 어려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마다 내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여기 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성도는 늘 내가 돌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신 게 뭡니까? 나는 올 한 해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최악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뭘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힘든 것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주님,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던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오늘 이 민수기를 대하면서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플러스 원데이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던 로봇다리 세진이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걷기 위해서 이 세진이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아마 그 세진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힘들고 원망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 앞에 서서 간증한 세진이는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수시로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혹독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좋은 성도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감사의 조건은 다 무시하고 굳이 힘들었던 거,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신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군사로 일어나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있어요.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자, 인구조사를 다 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지파별로 모아서 군대로 편성하라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지휘관을 누구를 세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든 편제를 다 세워놓고, 요즘 군대로 말하면 취사병, 통신병, 포병, 행정병,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을 질서 있게 다 조직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편성이 됩니다. 하나는 12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전투병이에요. 60만 3,550명. 또 하나는 이 전투병 말고 하나님께서 따로 편제를 하시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남자들을 따로 모읍니다. 2만 2천 명.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를 섬기고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 지파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으로는 다른 군사들이, 전투병들이 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질서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떠날 때 질서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줄을 서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편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르르 오합지졸과 같이 그냥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뭐가 정리되지 않은 파리떼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엿한 질서 있는 조직체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이제 너희들은 군인이다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아싸 기분 좋다, 난 군대 간다 이러고 간 사람은 없어요. 가야 되는 거니까 가기는 하지만 이거 제대할 날이 돌아올까? 훈련소 가서 고참 잘못 만나서 혹시 내가 자대 배치 잘못 만나서 이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닐까? 이 길고 긴 군대 생활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다 했어요. 또 부모들도 아싸 저놈 이제 간다 빠이빠이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내 아들이 가서 군대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주특기가 주어지고 자대 배치가 받을 때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왜 이렇게 힘든데 전방으로 배치하고 난 주특기를 이런 거 주지? 나 좀 좋고 편안한 거 주지? 이러면서 반발심도 생기고 내 청춘을 왜 여기에다 바쳐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군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백성들로 평범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군대로 불렀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아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군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쟁에 나가 혹시 내가 죽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걱정도 있었을 거고, 나는 가기 싫은데 왜 나를 강제로 군인으로 부르는 거지?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고생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좋은 길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주시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군대로 다시 부른 걸까요? 군대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대로 그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싸움을 하라는 얘기예요. 군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 안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름길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험난한 싸움을 하게 하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싸움 안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 이겨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싸워 이겨 당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스스로 세상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당당한 주역이 돼야지. 언제나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만 먹고 안전하게만 있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약한 이스라엘, 그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둘 수가 없었어요. 기왕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주역이 되고 멋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한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편안한 여호와 일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올 한 해 동안 때로 험난한 파도도 주시고 많은 장애물도 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정말 고생해가면서 정복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도록 만드셨느냐? 아니, 어쩌면 새롭게 시작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하고 고생 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고 때때로 나에게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 너희들은 내가 다 이겨놓으면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그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밤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천국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좋은 예배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주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이고 기쁨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면 적당히 살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1개월간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1년 1개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대로만 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군사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서 맞서 싸워 이겨서 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부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부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주는 말씀 은혜만 받고 좋은 예배 드리면서 달콤한 은혜 속에만 있고, 난 정말 좋다,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좋은 메시지, 좋은 음악,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제는 아니다, 네가 스스로 말씀도 찾고 네가 스스로 싸워서 이겨서 얻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군사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좌절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군사가 되어서 일어나서 네가 싸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연말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직분자들을 교회에서, 부서장들을, 또 봉사자들을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연말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돼요.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다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서로 안 하겠다고 돌리다가 마지막에 폭탄 맞은 사람이 부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맡거나 무슨 일을 맡으면 정말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시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너 폭탄 맞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를, 직분을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들을 이기고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결국 하늘의 당당한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럴 힘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군사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한 군사가 되도록 능력도 허락하시고 힘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시켰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돌아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하지 말고 앉아서 은혜 받는 성도로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싸울 수 있는 자들이요, 세상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일어나라고 요구하면, 주님, 내가 주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일어나는 것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도전하고 싸워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